성도님들과 밖에 천막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1층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파 여배우 존 F 케네디를 올렸던 마릴린 먼로, 그는 여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불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말게 되죠.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거 꺼버리세요. 가지 말고. 예배 때는 저런 걸 꺼놓으세요. 그리고 누가 불러도 가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핸드폰을 잡아 던져버리세요. 핸드폰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갑니다.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가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끌려 다녀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욕,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상, 어떤 선배들의 가르침, 이런 어떤 이 자기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대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최철규 집사님이라는 분, 철로 역정을 쓴 분인데 그분 북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그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 동기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 100번 정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핸드폰이 늘 난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것 점검하세요. 것 점검. 존 버년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죠. 땜쟁이였고 직업은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영국 국교예요. 성공회 허락을 받아야 복음 전도도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제재를 합니다. 너 설교도 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런데 이 속에서 불타니까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전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잡혀간 겁니다. 예, 풀려나요. 그리고 또 나와서 전도해요. 또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해서 집필하게 된 게 철로역정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최철구 집사님이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만화로. 제가 수요일에는 장애인 이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교를 나갑시다. 기가 막히죠. 왜 그 주도하는 목사님이 손을 못 움직여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못 움직이고 눈으로 이라고 했어요. 눈으로만 웃고 입으로 말을 하면 얼굴로. 그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내밀고 악수하잖아요. 손도 못 움직이는 이 친구가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죠. 휠체어도 다른 사람이 조종해 줘야 되죠. 그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이러한 참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선교를 나갑시다. 할렐루야. 정상인들도 생각을 못 하는데 국내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를 나가자. 이걸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이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정상인들 파수꾼들이 벙어리 돼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장애를 비교적 덜 갖고 있는 장애인, 우리도 완전 장애인은 아닌 비교적 덜 장애인이에요. 우리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왜 장애인이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 온전히 못하잖아요. 장애인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개념적으로 이론을 알고 있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래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런데 비교적 덜 장애인이고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장애가 많은 그런 정도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좀 더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들이 선교를 나가겠다. 선교사를 보내겠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격려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어제도 가서 보니까 북 콘서트 그 양반 폐결핵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 어머니도 폐결핵, 형님도 폐결핵, 본인도 폐결핵 그런 가정에서 참 성인 만화를 많이 그렸더라고. 성인 만화를 그리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폐결핵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철로역정의 좀 번연처럼 하나님 만난 번연이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철로역정을 계획하고 구상한 것처럼 이 친구가 책 만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일어났어요.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가들이 있죠. 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은 원죄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게 우리다. 이걸 보게 하는 게 빙점인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 책을 쓴 동기가 내가 써놓은 원고를 검토하는
심사관들이라도 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다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소원, 정말 단순한 이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이 원고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가 됐죠. 당선이 됐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겁니다. 원래 베스트셀러 작품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됩니다. 본인은 그런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심사관이라도 이 원고를 끝까지 읽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썼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빙점을 쓴 뮤라야코를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리포터 시리즈로 쓴 J.K. 롤링. 이 양반이 저 해리포터 영화를 몇 개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궁금해가지고요. 책도 사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인터뷰를 LA 어떤 그 신문에서 난 인터뷰를 봤었는데 기자가 왜 해리포터를 이렇게 계속 많이 썼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그러면서 이 많은 해리포터 이 귀신, 뱀, 짐, 마귀 이 수많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 존재들을 드러내는데 막 영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런데 그 속에 두 가지 말씀 던지기 위해서였다. 하나는 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하나는 고린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이 해리포터도요. 이거 전도를 위해서 쓴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고요. 두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두대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그 주인공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그 조연 배우가 바꿔치기를 합니다. 죽어야 될 그 죄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살려주고 그 남자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바꿔치기를 해서 거기에서 대신 죽는 죽음의 자리에 나갑니다. 여기에 이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대속을 담고 써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형돼야 되는데 대신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게 된 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나타내고자 쓴 책이 두 도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유산은 영국 신사 얘기를 하는데 신사의 그 계급에 들어가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후원자를 통해 가서 보니 신사들이 젠틀맨이 아니에요.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그 신사 그룹, 영국 신사, 어떤 이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유산은 신사가 되도록 그런 어떤 좋은 사회적인 엘리트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유산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자 애쓴 찰스 디킨슨.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보면서 이 작가들이 전부 다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전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네. 또 C.S. 루이스도 영국 옥스퍼드에 있다가 캠브리지로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수로서요. 기독교를 증거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해요. 교수 사이에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멋져요. 이 존 버년이 그렇게 이 영국 국교로부터 압박을 받고 너 전도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불이 타오르니까 그의 전도를 막을 수가 없는, 감옥에 들어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는 그라테입니다. 그라테. 그런데 이 말씀을 로고스, 인격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존재하는 인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바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요, 그를 그와 함께 살아서 그를 경험해서 아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그렇게 해요. 이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목격한 것을 다 증언했다,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거한 그 말씀 따라서 그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에베소,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다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거기에서 늙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 늙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신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정체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황제는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신이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나는 그분을 본 바요, 목격한 바요, 만진 바요. 예.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와 함께 12 제자 중에 선두 그룹,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속에 항상 대동됐던 선두 그룹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참여했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쭉 본봐요. 목격한 봐요. 만진 봐요.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모든 것을 목격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요한이 어찌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하나님의 증거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때려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도 로마의 통치령 안에,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특별히 그때는 이 1세기는 로마가 최고로 번영을 하고 있던 그런 이 시대고요.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그 황제 숭배를 거역하자 정치적인 중범죄자로 지목당하고 몰리게 되고 그런 정치적인 중범죄자, 이 제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요. 밤모라 섬, 요즘은 팔모사라는 이 밤모라는 섬, 에베소에서 이 약간 떨어진 그 밤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나이 든 사람이 석탄 깨고 돌 깨고 그러면서 채찍질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 믿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승승장구해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승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갇히게 되고 인간야로 학대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대하는 게 이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내가 그만 믿으랍니다. 예. 이러고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 않고 주의 날에 잡혀갔는데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쪽방촌에서 예배에 나오세요 하면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뭐 나를 위해 준 것처럼 예배에 나오라 하면은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무거운지 여기 예배 나오는 이 교회가 심리 밖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배 나온다고 얘기는 해놓고 못 나와요. 못 나와. 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나오시라. 그러면 대답은 철석같이 나오시죠. 대답만 나오고 사람은 안 오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왔나 바라보는 내 목이 쭉 뽑아져서 길어져 이제 길어져.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이와 같이 잡혀가고 모든 것을 뺏기고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준 것이 이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라. 그래서 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단지 요한에게 받아서 적으라, 기록하라 해서 적은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해서 감춰졌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뭔가?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심이 초림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고 이제 종말 후 마지막 부분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사역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의롭다물 이런 것이 아니고 종말,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것이 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 이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메시아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계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증거자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에 대한 경영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 사역을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역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 구원과 심판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정, 창세전에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일을 집행하신다. 그리고 아들이 이룬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증거를 하고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해방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인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괜찮아요. 예수님 때까지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다음 성령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도록 증거하시고, 구원의 일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을 펼쳐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들어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복음 증거를 쓰시는 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는데 그게 종말에 될 일들,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약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공약, 허공에 흩어지는 이 뭔 일을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빈말하고 역사 속에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못하고 임기 끝나서 못하고 물러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실존자입니다. 영원한 이 권력자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이 절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 통치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소리만 있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계시하시는데 그 일을 주님은 천사, 부리는 천사들은 일꾼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게 이제 계시록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삼중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다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다 증언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가 본 것이고 듣는 것이고 또 주목한 것을 그가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철학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논문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사색해서 만들어낸 이런 상상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실제인 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보내니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본 것들을 기록해서 증거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는 그 증거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 이게요.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전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현재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단수로 표현됐고 독수.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읽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는 회당 예배 때에 회당장이 앞에 나와서 이 성경을 또 선지서를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대표로 이렇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됐고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것은 듣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지키는 자, 지키다,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읽는 것, 사람들이 얼마든지 읽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이 회당에 있었고 그랬는데 회당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각자가 성경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놔두고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읽어야 됩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2장씩 이렇게 보내고 있죠. 매일 2장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2장.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그러려면 2장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수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읽는 자, 반드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완전히 짱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식하다. 무식하던 것은 왜 무식한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 그래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 안 듣고 읽지도 않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 성경을 준비를 해서 주고 생일 선물로 주고 그래도 안 읽었어. 그런데 읽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믿고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몰라보죠. 귀신들은 뭐라고 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알아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없어요. 귀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탄이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해요. 성경 갖고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까지도 시험하고 덤비는 이런 놈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그렇게 한 놈이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떡 주무르겠습니까? 사탄이 성경을 모른다 안다? 잘 알아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기는 수없이 읽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 문학작품, 철학서적 어떤 이 다른 이 세상적인 책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천국에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듣는 자가. 이렇게 듣는 자, 이렇게 듣게 되면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지식을 쌓아갖고 써먹으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속으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의식 속에, 내 세포 속에, 피 속에, 뼈골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밥을 먹으면 이게 모든 게 녹아들어서 내게 활동하는 힘이 된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내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활동력이 돼야 됩니다. 네. 이론과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임으로 세 번째는 지키는 것.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지키다 이거는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믿고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대적하고 있어요, 귀신들, 사탄은.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순종한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현재 분사형으로 쭉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의 귀환가도 거기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그러한 능력,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 이게 밤모섬 귀환가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쪽방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방 안에 우리 이정모라는 형제 방을 가봤죠. 우리가 신방 다니면서 여기저기 낮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옷 다 벗고 있어요. 네? 옷 다 벗고 있으면. 그런데 이정모 형제 방을 갔더니 문 열어놓고 앉아서 부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벽에가 선풍기가 걸려 있어요. 선풍기 왜 가만히 있지? 돌리지? 그러고 보니까 밑에 코드가 없어요. 벽에 코드가 없는. 코드가 보니까 저쪽에 있어요. 저 안쪽에. 그러면 코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이쪽 벽에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선 연결해서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주인이 준 대로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더우니까 부채질하고. 한 달에 얼마냐고 물으면 25만 원. 선풍기는 벽에 걸려 있는데 선풍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라보는 선풍기. 저게 언제 돌겠지. 네? 선풍기는 코드가 찔러져야 돌아가는데 찔러지는 코드도 없는데 저게 언제 돌까. 이러고 있어요. 아, 기가 막혀. 참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모시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은 부채에서 천국 바람이 불어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현재 분사령으로 쭉 진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상을 사는, 생명을 사는, 진리를 누리는, 네? 이 땅에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호흡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환경이 어떻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